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대해서 복이 될 수도 있고 잘못 선택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저도 뒤돌아보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만약에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고 하면 나는 무슨 재미로 살았을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참 잘 선택하신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저 자성님도 이렇게 오셨는데 어머니하고 오셨는데 사실 자성님과 저희 아버지하고는 비슷한 케이스 같아가지고 또 마음이 또 짠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자성님은 나이가 좀 들었지만 저는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18살이었으니까 많이 차이 났죠.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아버지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됐던 때가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 마지막 유언으로 하셨던 말씀이 주님 의지하라는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고 생각지 않게 주의 길을 걷게 됐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돌이켜보면 그래 믿음에 선택했던 것이 얼마나 내 인생에 완전히 전혀 다른 삶으로 터닝 포인트를 하게 시켰던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셨고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다면 아마 저는 충청북도 옥천군 암남면에서 농사를 짓고 있지 않았을까. 쟁기를 몰면서 이러하고 이러 해가지고 가정에서 아마 쟁기질을 아마 지금 됐을지도 몰라요. 아마 기계 같은 걸 다루는 걸 좀 정말 꺼려하고 소를 쟁기거는 쟁기질하는 것은 아주 제가 좋아했거든요. 쟁기질하고 이런 걸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어린 18살의 어린 나이에서도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이렇게 공목을 던졌던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 그때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정말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선택을 잘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축복이 없어. 하나님 안에 사는 것보다 축복이 없어. 정말 희망이 없고 캄캄했어요. 18살에 캄캄했어요. 내 여동생도 있고 형님도 있지만 정말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더 매달리고 기도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다시 이렇게 온전하게 세워지니까 오히려 화가 변해서 복이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인생은 선택을 통해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될지 이만큼도 생각을 못한 사람이에요. 나는 목사, 교회 다니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이고 이렇게 목사가 된다는 것은 더 상상도 못했던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켜줄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본문도 그런 거잖아요. 한 가문이 완전히 쫄딱 망한 가정 아니에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여정 속에서 그려졌던 내용의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구하죠.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것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성공해서 돌아간다면 얼마나 멋지겠는가는 성공이 아니라 다 읽고 모든 걸 읽고 두 며느리와 함께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고 나 혼자라도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 땅에 살았던
누굽니까? 그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이라는 곳 정말 은혜의 떡집이거든요. 아비멜렉과 나오미는요 진짜 축복받은 땅에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거든요.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바로 떡집, 빵집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탄생하셨던 곳도 베들레헴이셨고, 그래서 이곳은 정말 생명의 떡이 있는 그곳인데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항상 흉년이 있어요. 인생은 흉년이 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비멜렉과 나오미도 두 아들과 함께 어려움을 당하니까 유대 땅, 하나님의 은혜의 땅, 축복의 땅을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안에 거함에 살기를 주님으로 탑니다. 정말 흉년 들었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주님을 떠나지 말고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분은 오직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과 나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풍성케 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 정도로 참 엘리멜렉은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겼던 그가 흉년 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헌신적처럼 버리고 그냥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 이민 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옆에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 붙잡고 살자. 아멘. 예수 붙잡고 살아요. 예수 붙잡고 살아요. 흉년은 누구에게 온다고요? 여러분, 저에게도 오고 여러분에게도 오는 거예요. 흉년. 사실 흉년이 좋은 사람이 누구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흉년이 많이 들었어. 아브라함 때도 보니까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흉년 되니까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마누라 빼앗길 뻔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지 않았더라면 마누라 뺏기고 그냥 아주 불행하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흉년이라는 것은 참 누구에게나 찾아와. 때로는 건강에 흉년도 오고, 때로는 물질의 흉년도 오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의 흉년이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흉년의 때는 믿음을 시험하는 기간이다. 아멘. 그래서 이럴 때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요, 흉년을 통해서 우리를 달아보는 거예요. 진짜 현실대로 먹고 사는 길에 막 오래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뜻이겠지 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것인가. 이게 이럴 때 참 힘들어요. 그렇죠? 현실을 보면은 처자식과 함께 뭘 먹고 살으려고 하니까 더 이 다른 데를 가서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이사 가야 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흉년 주실 때는 그냥 까닭 없이 흉년을 줬을까? 하나님 뜻이 계실 거야. 기다려보자, 인내해보자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뿌리치고 떠나는 사람이 있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흉년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와도 오직 현실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부여잡고 믿음을 지키며 살기를 주님으로 탑니다. 하나님을 부여잡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현실을 도피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왜? 너무 힘들으니까, 너무 지칠 때가 많으니까. 여러분, 그럴 때도 잠잠히 기다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저도 쉼터, 여러분 돌아오는 쉼터를 이제 다 만들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혼땀과 희생과 헌신해서 잘 만들었잖아요. 이제 안에 이제 테이블도 들여놓고 의자도 들여놓고 뭘 해야 되는데, 끝나고 나니까 너무 저도 지쳐가지고, 저는 한 주간 너무 지치고 막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어. 오늘도 막 감기까지 와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의욕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막 그냥 완전히 번하게 돼가지고 야, 오늘 내가 강단에 설 수 있을까? 오늘 강단에 설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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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참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요 막 서두르지 않아요. 저도 막 급하게 할 때는 급하게 하지만 급하지 않은 때는요 이게 오래 참는 거 보세요. 그렇죠? 내 성격이 벌써 12번도 벌써 다 했을 텐데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지치게 할 때는 때로는 하나님이 휴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다릴 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뭐가 문제가 막 꼬여있다고 해서 막 급하게 하지 말고 문제가 꼬여있고 어려울 땐 뭐하라는 사인이요? 기다리라는 사인. 흉년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기다리라는 사인이다. 기다리는 거예요. 어려움도 잘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 하나님의 뜻이겠지. 아멘. 하나님의 뜻, 기쁘신 뜻이 계시겠지.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그러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씩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진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이쪽 팔을 좀 못 쓰고 있잖아요. 잘 저려가지고 잘 못 써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지방에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뼈를 잘 맞추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날 보더니 서 목사님은 언제 저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다고. 진짜 막 온몸이 막 다 저거 된다고 하면서 자기 집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3일 동안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도수 치료를 받았는데요.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더라고요. 내가 너무 지치고 미련해가지고 잘 모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주시더라고요. 바보같이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앞만 보고 막 정신없이 달려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딱 끝내놓고는 막 계속 요새는 이렇게 충전의 시간을 갖게 하더라고요. 자꾸 쉼을 갖게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또 기다리게 하고 또 기다리게 하고 또 기다리게 하고 또 기다리게 하고. 여러분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하더라고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다 급해요. 여러분 저 성질이 급하다고 하지만 저 그렇게 급한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히 하나님 뜻 앞에는 느긋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개입하셔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개입하시고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흉년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도피하려고 하지 말고 뭐라는 사인이라고 기다리라는 사인, 기다리라는 거죠. 오늘 성경 보면 이삭도 보니까 그때 뭐가 왔더라고? 흉년 들었다고. 자기 아버지 때도 흉년 들었는데 이삭 때도 흉년이 와. 하나님이 지명을 불러서 하나님 쓰려고 축복의 사람 믿음의 조상 만들려고 했던 그 가문에게도 뭐가 왔다고요?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흉년.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흉년이 올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 도저히 캄캄할 때가 있어요. 앞을 봐도 캄캄하고 뒤를 봐도 캄캄하고 그럴 때는 위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위가 누구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흉년 들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이삭 보고 야 애굽 내려가지 마. 너 아버지처럼 애굽 내려가지 말고 내가 거주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에게도 흉년이 있어. 아브라함, 이삭도 그 흉년 들어서 이렇게 오래 또 있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 누이가 와이프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입해 주시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도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였고 또 이삭도 그게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나는 거예요. 그것을 안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에 뭘 줬다고요? 농사를 지었는데 뭘 줬더라고요? 100배의 복을 얻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흉년이 와요. 질병의 흉년, 고난의 흉년, 물질의 흉년, 자녀의 흉년, 환자의 흉년 올 때 우리는 안 떠나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는 기도할 때고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막 싸울 때요. 끝까지 싸울 때라고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버리지 않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합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견디는 게 필요해요. 주님이 그게 그냥 바로 이렇게 내일 모레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 신앙생활하기 너무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박인호 성도님을 우리 성도님이 부러워하더라고요. 지난번 장례 치렀더니 아유 저렇게 그냥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냥 고생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더군다나 끝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어떻게 저렇게 그냥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냐고 막 성도님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런 복이 아무나 있는 게 아니오. 네? 그렇잖아요. 아무나 있는 게 아니야. 언제 우리는 하나님 불러오실지 몰라.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사시 바랍니다. 아멘. 인내가 필요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축복의 땅으로 갔던 모압의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고 죽음의 땅이요, 저주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우리는 그 현실을 바라보고 그저 저 모압에 가면 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그 아들과 함께 자기 그 떡집 은혜의 집을 저버리고 저기 가면 살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가는데 거기가 축복의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은 축복의 땅 같아. 은혜의 땅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10년 사는 동안에 세상에 두 아들을 장가를 보내고 거기서 이제 남편도 잃고 또 아들도 잃고 둘을 다 잃는 그저 불행의 땅, 죽음의 땅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거기만 가면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 떠나서 살면 살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모압을 가고 이방 땅을 가보니까 오히려 거기는 축복의 땅이 아니라 죽음의 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 머물며 사실 시험을 못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뭐예요? 떡집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이게 축복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의 떡을 저버리고 이 세상적인 것을 욕망을 쫓아 살아가니까 결국은 그것은 축복의 땅이 아니었다는 거죠. 죽음의 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 말씀, 나는 포도나무에 놓인 가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주님 떠나면 불행한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가 있고, 주님 안에 거할 때 행복이 있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축복이 있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가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 안에. 주님을 떠나면 축복이 아니라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니까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아멘. 굳게 잡아야 해요. 굳게 잡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고 생명 되신 예수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버리고 떠나가니까 불행한 거죠.
그랬더니 나오미가 그 불행 속에서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되는 거죠. 바로 베들레헴 은혜 축복의 땅 그곳에서 이제 먹을 것이 이제 백성 양식을 먹을 것이 이제 다 이제 먹고 살만하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야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주민으로 함께 모함에 살 것인가 아니면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될까? 이게 참 갈림길이잖아요. 돌아가자니 속되는 말로 창피하죠. 왜? 그렇게 부유하게 그렇게 자기 혼자만 먹고 살라고 그래도 이민 갈 정도면 그래도 먹을 것이 있었다 없었다? 있으니까 가지. 아무나 이민 못 가요, 여러분.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가야 이민도 이제 받아주고 이민 생활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거기 있다가는 또 다 잃을지 모르니까 그냥 아마 모압에 가면 우리 가진 거 가지면 우리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결국은 불행한 거예요. 다 잃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니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가고는 싶었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도 나오미는 결심합니다. 그래, 내가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그렇죠. 나오미란 뜻은 뭐예요? 기쁨이요. 기쁨. 기쁨. 은혜 속의 기쁨. 엘리멜렉의 뜻은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왕 대신 주님 모시고 살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왕 대신 주님 모시고 살면 기쁨이 있는데 아멘. 주님을 떠나 살아가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 나를 말하라고 할 정도로 너무 막 쓰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때 그 어려울 때 결심을 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언제 입혀지냐? 결심할 때. 어떻게 결심할 때?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는 결심.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할 때, 말씀으로 살겠다고 결심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결심할 때,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결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오늘 두면이로 함께 모압 제방에서 이제 막 돌아오려고 하면서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오늘 그 쓰라린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다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막 성공해서 오는 것도 좋지만 실패하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요, 외면하지 않고 그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붙잡고 사실 죄 못합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은요, 다 연약한 존재예요. 다 부족하고 실패하고 허물 실수투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그가 돌아갔을 때 나를 나옴이라고 나옴이 왔네 나옴이 왔네 야 나 나옴이 아니야 나는 기쁨이 아니야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 나를 말하라고 불러 나를 고통이라고 불러 나는 슬픔이라고 불러 이렇게 했던 나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끌어안고 주님께 나갔다는 게 축복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실패하면 실패한 모습 그대로 병들었으면 병든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 목욕탕에 간다고 집에서 때 삐꾸고 간다. 목욕탕에 가는데 때 삐꾸고 가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왜? 창피하다고. 아니요, 목욕탕은 때 삐끼러 가는 거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너무 아무개가 때 창피하다고 목욕탕 가려니까 미리 때를 삐꾸고 가야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그냥 목욕탕은 그냥 때 있는데 가지고 가서 푹 담궈가지고 불 끄고 막 빗겨내는 거요. 아멘. 은혜 안에 막 푹 들어가서 우리의 더러움을 다 벗겨내고 아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가야지. 막 괜히 막 더러우면서 깨끗한 척 잘난 척 할 거 하나도 없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세요. 아멘. 하나님 상하면 상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 다시 회복해 주실 텐데 미리 걱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 실패도 괜찮아요. 인생은 실패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성공만 잘하는 게 이게 축복인 줄 알아. 저는 우리 딸내미가 이거 뭡니까 임용고시 떨어졌을 때 내가 그랬어. 야, 너 축복이다. 내가 그랬어. 우리 딸내미 거. 야, 너 언제 떨어지겠냐? 임용고사가 언제 떨어지겠냐? 네가 만약에 뭐든지 탁자 한 방에 붙으면 네가 학생들 지도할 때, 야, 그렇게 공부도 못하냐고 너 얼마나 핀자 줄 거냐? 너 이게 얼마나 보약인지 몰라. 얼마나 축복인지. 떨어지면 사람은 떨어질수록 더 겸손해지고 단단해진 거야. 딸내미가 용기를 얻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단련되고 연단되니까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그 역지사지 입장을 알아는 거야. 제가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마음이 어땠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을 한 번도 안 겪고 그냥 뭐든지 탁탁 붙어가지고 착착 해결돼 보세요. 사람들 우습게 알고 사람들 이렇게 막 한 자리 깔아가지고 볼 때가 많아요. 그래 여러분, 이 얼마나 불행하게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이렇게 실패도 해보기도 하고 망해보기도 하고 어려움도 당해보기도 하고 그래야 단단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아멘. 단단해. 이 화초도 화분에서 자랐던 이거는요 겨울에 못 버텨. 다 죽어. 겨울을 못 버텨. 그 나무들은 어때요? 견디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상했으면 상황대로 주님께 나오기를 주님으로 합니다. 그래요. 오늘 얘기합니다. 나오미에게 내가 풍족한 가운데 갔다고 그랬잖아요. 이민 가려면 뭐예요? 풍족했다면 그 당시에 풍족했다고 말이에요. 있으면 뺏길 거 없고 다 어려우니까 힘든데니까 아이고 이거 가지고 먹고 살자, 우리끼리만 먹고 살자고 이렇게 마음 가졌던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다 빈털터리게 돼가지고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다고. 사실은 전능자가 괴롭힌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된 것인데 하나님께 책임을 넘긴 것이지만 어쨌든 그 실패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왔다는 거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쫙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어떻게 회복해 주는지, 이게 완전히 가문이 쫄딱 망했던 가문, 도무지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던 이 가문이 이 선택 때문에 얼마나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두 며느리를 얘기합니다. 돌아가서 네 친정으로 돌아. 그동안 나와 함께 해줬던 것만에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오르바를 보냈어. 가라고 했더니 둘 다 안 간다고 하다가 이제 갔어. 그리고는 누시라는 며느리는요 안 가. 그냥 나는 엄마, 시어머니를 엄마처럼 여기고 나는 안 가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얼마나 바보 같은지 몰라.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갔어. 그때 자꾸 얘기하는 거야. 동서도 갔어. 너도 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안 가.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해요? 얼씨구나 좋다고서 그냥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 누시라는 여인은요 안 떠나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그동안 남편도 시아버지도 시동생도 다 죽었지만 어머니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 비록 이방인 여인이었지만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그가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요. 시어머니가 참 며느리에게 잘한 게 있어요. 보니까 신앙을 참 신앙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시어머니가 이 하나님 믿으면서도 아마 진짜 막 고약했더라면 얼씨구나 좋다고 막 그냥 갔을 텐데 그냥 믿음의 사람이라 선한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안 간다고 막 끝까지 어머니 모시고 살겠다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자꾸 재촉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작은 며느리 떠나가고 큰 며느리만 남아가지고 나는 어머니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모시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딱 붙잡았던 걸 보게 됩니다. 그가 누시란 여인이 깨달았어요. 세상의 재물과 재물은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것을 알게 됐어요. 영적 비밀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어머니를 쫓아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시어머니가 맺은 하나님을 쫓고 살겠다는 결단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물을 본 게 아니고 믿음을 본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은혜의 선택을 한 거예요. 축복의 선택을 한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엉터리죠.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이 노인네를 모시고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누시란 여인은 노인을 보지 않고 어머니가 맺는 하나님을 봤던 거예요. 그 하나님, 그 백성, 어머니가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와 함께 더불어 살겠다는 결단이 놀라운 축복의 결단으로 바꿔진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너무 얇게 선택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희생과 헌신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사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도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어머니를 6년을 모시고 그래 저희 집에서 하나님 품에 앉으셔서 하나님 품에 앉으셨지만 사실 어머니 모셔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참 어려운 게 많더라고요. 제약이 많아요. 어디 가더라도 당일치기밖에 못해. 왜냐하면 걱정을 하시니까 당일치기밖에 안 돼. 그래서 웬만하면 일찍 와야 되고 왜? 엄마가 기다려. 계속 언제 오나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 걱정돼가지고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늘 자식을 걱정하는 엄마 때문에 나도 또 이렇게 맞추고 산다는 게 그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모시고 살았더니 참 좋은 것 같아. 나는 잘했던 것 같아. 참 어머니를 그래도 내 곁에 모시고 살았던 것이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형님만 모시고 살았으면 형님의 고통을 이해를 못했을 텐데 형님의 고통도 알게 되고 누님들의 섬김도 알게 되고 다 이해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모셔보면 우리는 그 잘 이해를 못하고요. 형제간에도 갈등이 많아. 그래서 모시고 산다는 게 쉽지 않지요. 그래도 모셔보니까 좋은 것도 많아요. 어려운 것도 많지만 서로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또 이렇게 또 자녀들에게도 산 교육을 시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끔씩 와서 용돈 주는 자식들을 우리 여러분 좋다고 하잖아요. 실상은 모시고 사는 자녀가 진짜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모시고 사는 자녀들은 진짜 마음적으로도요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오늘 누시람님도 그 어려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모시겠다는 거예요. 헌신의 결단이, 헌신의 선택이 축복을 불러들이더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는 하지 그저 헌신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어머니를 따라가면 이제는 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될 텐데 지금처럼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삭을 주어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시어머니를 공경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누시란 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주어가지고 그거를 다 빻아가지고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거예요.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어려운 헌신의 결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어때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하게 정말 공개하면서 어머니를 정성껏 섬겼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길게 보면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잘 섬기실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얼마나 누시란 년이 희생과 원치는지 아침부터 그냥 저녁 때까지 막 쉬지도 않고 잠시 집에 가서 시어머니 먹을 것 해드리고 돌아와가지고 또 열심히 주는 거예요.
그런 희생과 헌신이 축복을 불러오더라고 말이죠. 여러분, 축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이 없는 것은요, 이게 축복이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정말 이 희생할 때 그 가정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의인을 주시는데 우연히 그 집을 가서 이삭 줬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이에요? 세상에 보아스의 집이에요. 장차 기업을 물을 쓰는 유일한 집에 가서 이삭을 주게 된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밭으로 그렇게 그 마음을 보시고 은혜의 축복의 집으로 밭으로 이렇게 탁 몰아가시는 걸 보세요. 얼마나 축복인지. 여기 보니까 우연이라고 했는데 우연이라고 하지만 우연이가 아니에요. 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우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얇게 놀지 말고 무직하게 바보처럼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답니다.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다 알아채잖아요. 어떤 여인인가를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왜? 나오미의 그의 정성껏 이삭을 두어서 공개하는 것을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데 장차 남편들 보아스에게까지도 그 소식이 알려지는 거. 얼마나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잘했는지 세상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소문이 바닥에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부모에게 잘하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 보아스도 축복의 말을 해줘요. 여기 이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세요라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삶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왜요? 그냥 자기 혼자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모님을 지극히 정성으로 사랑해주고 섬겨주니까 하나님이 그의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말이 나갔겠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어머니, 아버지 정말로 잘 섬겨주실 주님으로 근데 우리 교회를 보면 이제 자녀분들이 대부분 참 잘하시는 케이스 같아요. 우리 교회가 109년 되다 보니까 신앙에 연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부모님을 잘 섬기는 그런 자녀들이 너무나 많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다 복을 받는 축복의 기름질이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잘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잘했다고. 아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희생이 달라요. 그 선택은요, 희생이 따르는 선택이에요. 어려움도 감수하겠습니다. 고난도 감수하겠습니다. 어떤 시련도 감수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안 떠나겠습니다. 어머니를 안 버리겠습니다. 어머님은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도 떠나지 않기를 주님으로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시험이 와도 나는 오직 예수 한 번 붙잡고 살리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좋을 때만 신앙생활하고 어려울 때 주님 부인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지만 그래도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도 오직 예수 한 분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살기를 주님으로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회복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라는 남편을 아내로, 보아스의 아내로 이게 축복된 통로로 누시란 여인이 이렇게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선택하다 보니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됐던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보아스라는 가정,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축복의 통로, 그 통로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여인이 바로 이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여인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예수님 오신 일이 참 위기를 맞을 뻔했어요. 대가 끊어질 뻔했는데 이 여인이 그 일을 잘 감당해 주므로 예수님이 오시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요.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을 낳아가지고요, 아들 낳아가지고 얼마나 세상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하고 이 시어머니도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러면서 막 축복해주잖아요. 자식 낳았다고. 세상에 이렇게 나옴이라고 슬픔 속에 절망 속에 나갔던 그 사람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니까 세상에 이렇게 막 회복으로 막 바뀌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다 회복의 은혜가 입히실 줄 믿습니다. 이 오벳을 낳는데 세상에 오벳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믿음의 선택하시길 주님으로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해 주잖아요. 동네 사람들에게 너는 회복자다. 너는 회복자다. 노년에 지금 그 며느리가 낳은 것은 7 아들보다 더 귀한 아들이라고. 얼마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절망 속에 있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선택을 올바로 잘하면,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면 다시 하나님이여 다 상처가, 아픔이 오히려 축복이 되고 회복의 은혜가 입혀질 때가 있으니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하자? 참고 인내하자, 그 말이죠. 아멘. 오늘 여러분의 가정들을 볼 때 힘들 때가 있잖아요. 자녀를 볼 때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택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품을 떠나 살지 않게 하시고 생명 되신 주님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특송한다고 그랬지. 죄송합니다. 우리 오집사님이 오늘 특송하신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오늘 한상우 권사님 막내 며느리신데 오늘 점심을 이렇게 한상우 권사님 생실마다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오늘 특송하시겠다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또 아유, 찬양이 너무 은혜로운 찬양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다나 잘 나와서 어디 보죠. 네, 헌금